우리 365일 기적의 삶 78일부터 84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79일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옷실에 빨리 들어오세요. 경화는 가서 좀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다음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투명하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표적과 기사는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결단하게 한다.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거나 또 교회에 다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큰 기적을 경험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엔 기적 같지도 않은데 그 개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각자만의 기적의 경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살으셨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3000년 2000년 전에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을 그때 역사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런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계산해 봐야 된다가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친부모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문이 너무 웃겨요. 전 진지하게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믿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여러분의 친아버지, 어머니라는 걸 믿으세요? 검증해 보셨어요? DNA 검사해 보셨습니까? 날 때 사진 찍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계산되고 이해되고 검증될 때만 무언가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계산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검증하지 않아도 믿고 사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걸 어떻게 알아요? 비행기 타보셨죠? 예. 그 비행기 원리 다 이해하고 타십니까? 운전하고 오셨죠? 지하철 타셨죠? 대구 지하철 사건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왜 그 지하철 탑니까? 위험한데. 심각하죠. 우리가 사실은 이성보다 계산보다 계산하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내보낼 때 5분 단위로 어느 교회 가면 예배 시간을 큐시트를 짜요. 그 대형 교회들이 그걸 많이 하거든요. 큐시트를 1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순서대로 쫙 짜서 해요. 큰 행사 컨퍼런스 할 때나 이럴 때는 워낙 강사들이 많이 오니까 시간 하나 뻥고 나면 다 밀려버리잖아요. 큐시트를 짜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데 어느 교회는 분 단위로 짜는 교회도 있대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오늘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올게. 그러면 너는 5분 단위로 전화해라. 그러고 보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용돈을 줄 때 어떻게 썼니? 영수 청구해, 영수증 첨부하고 간이 계산서는 안 되고 뭐 그러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여러분 일을 맡길 때에 30분 단위로 행동한 걸 보고해라. 이러면 그 직장 오래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니죠. 왜? 제가 다녔던 직장 가운데 매일 그거를 보고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저한테 만약에 그걸 시키면 나는 그만둘 거라 그랬어요. 매일 보고해서 보고받고 확인하고 검증받는 관계라면 나는 이런 직장에서 일을 못합니다. 네. 왜요? 신뢰가 안 되고는 서로 간에 신뢰 없이 열매가 없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분명한 열매로 보여야 되는 것이 신뢰되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참 서로에게 곤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족 관계라든지 직장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관계 속에서 이성과 논리로 따져서 되지 않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면 근데 그것을 믿음 혹은 신뢰라 그러는데 믿음과 신뢰가 클수록 여러분의 삶의 가치나 행복 지수는 높아집니다. 근데 그것이 떨어지고 계산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아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또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제3의 또 감시자를 또 세워야 되고 북한도 아니고 그죠? 뭐라 그러죠? 오부제라 그래요? 뭐야? 5명씩 묶어가 서로 감시하는 거 있잖아요. 뭐. 북한에서 하는 거. 국민학교 때 안 배우셨어요? 예, 저희 국민학교 때는 배웠거든요. 좋은 국민학교를 나와야 돼. 요즘 안 가르치나 봐요. 서로 감시하도록. 모든 게 그럼 못 살아요. 근데 결국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나라인데, 그래서 믿음이 사실은 이성보다 큰 거예요.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가치는 보석과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뭘 단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믿음은 8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봤을 때 10점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데 10점이면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80에서 10을 뺀 나머지 얼마예요? 70%는 거품인 거예요. 거품. 그리고 70은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심각한데 자기는 안 아프대요. 이게 모질고 강하게 큰 사람이 그렇거든요. 심각하고 지금 막 수술 받아야 되는데 괜찮대. 참을 수 있대요. 그냥 아스피린 먹으면 낫는데요. 이렇게 믿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까진기라 그러죠. 살짝 바르고 나가면 된다. 마음이 아프다. 막 심장이 벌렁거린다. 그러면서 막 입원해야 된다. 뭐 이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내가 입원해야 될 건지 약을 먹어야 될 건지 쉬면 나을 건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잖아요.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혹은 성경을 몇 번 몇 독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런저런 과거에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큰 온누리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큰 대형교회에 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이렇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나무는 뭘로 합니까? 열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는 무엇로 나타납니까? 열매예요. 열매. 뿌리도 있고 줄기도 났는데 가시덤불밭이에요. 그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시덤불밭에 있는 믿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말씀으로 인한 핍박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근데 뭐에 진 거예요? 재물과 생활 염려거든요. 여기에 안 걸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노후 복지 문제, 그죠? 교육 문제, 또 부부 관계 문제, 또 저축해 놓은 거, 뭐 적금 드는 거, 보험 드는 거, 또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근데 그 핍박, 그 어려움이, 그 유혹이 말씀으로 인한 핍박보다 더 세다니까요. 사단이 쓰기에.
그래서 하도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몇 가지요? Nothing. 예, nothing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예요? Nothing이에요. 하나도 다 쓰잘데없는 걱정. 걱정하면 다 쓰잘데없는 겁니다. 그건 사단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더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은 나는 한 100%다. 100점 만점, 200점 만점 한 100점이다. 보통 사람 50점 정도 하는데 나는 100점이다. 내 헌신은 다른 사람이 한 50, 60 하면 나는 한 80, 90 한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면 자기가 80인지 90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80% 사이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똑같은 배, 사과라도 작은 배가 있고 큰 배가 있어요. 그죠? 제가 사과라 그랬다, 배라 그랬다, 정신이 없는데 알아서 들으세요. 배를 보면 똘배가 있고요. 시골하면 똘배 주먹만한 배가 있어요. 나무에 수두룩히 열립니다. 먹으면 팍 씹으면 무슨 맛 나는 줄 아세요? 무 맛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적당히 그냥 집에서 키우는 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크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과수원에서 극상품으로 판매용으로 만드는 배는 보면요, 진짜 애기 머리맡아요. 애기 머리. 얼마나 또 그 달고 즙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똑같은 배 종자씨 같은데 열매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판단할 때 혹은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때에 냉정하셔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자신의 지금 현재 실상을 볼 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선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과거에 무엇으로 자랑하면 다 속는 겁니다. 한때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저 집 자주 나갔거든요. 잘 나갔습니다. 핍박을 하도 당해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네 하고 나갔어요. 잘 나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술 한 약주 한잔 하시고 막 서로 얘기해보면서 다 한때 나가면 다 유명인사들이에요. 돈 많이 벌었고 유명했고 인기 많았고 뭐 여자들이 뭐 줄줄이 다녔고 뭐 좋다고 하는 건 다 한때 막 다 잘 나갔어요, 다. 근데 지금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세울 게 없는 거라면 그럼 다 뻥인 거예요, 뻥. 자기 생각이 잘 나간 거지. 남들이 인정해 줘야죠. 그렇죠? 혹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의 내 모습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실제적인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 두 손의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 그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해주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품이 끼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냄새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빌 잔슨 목사님이 오늘 이 단락에 보면 종교는 죄보다 더 무섭다 그랬어요. 우리가 범하는 죄보다 종교는 죄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종교의 영입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강해져요. 무엇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랍비들 아니에요, 랍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 다 외우죠? 달달달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책망하시거든요.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나니 뭐라 그래요? 뭘 찍는데요? 어떤 나무를 찍는데요? 어떤 나무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어떻게 해요? 어디다 던져요? 심판은 꼭 불에 던진대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는 거예요. 네. 저의 사명은 여러분 이 땅에 잘 돼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못 되다가 지옥에서도 아랫목에 들어가면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반대로 요즘 흔한 복음들,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성공시키고 지옥 아랫목 가장 밑쪽으로 보내는 사역을 너무 많은 사역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출석만 하고 헌금만 내면 돼요. 다른 건 아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하는데 도움만 주면 그 사람의 영적 실상이 어떠한지 관심이 없어요. 교리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지 죄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지 관심이 없다라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머릿수 채우고 11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리만 앉히면 되고. 굉장히 지금 그게 심각합니다. 전 제가 제 눈으로 다 목도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 성도 양들의 영혼이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요. 마치 교회가 구멍가게처럼 돼서 구멍가게 할 거냐, 체인점 할 거냐, 마트를 이마트 또 뭐 있어요? 홈플러스를 할 거냐, 아니면 고기 잘 파는 코스코를 할 거냐. 교회가 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멘. 모세를 대적해서 그 고라의 무리가 250명의 지도자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 편 들었어요? 250명 편을 들었어요? 한 명 편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 리더들을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족 전체는 땅이 벌러져가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뜨려 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에요. 그 다음날 그 사건에 백성들이 막 자지러지게 놀랍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세 너가 죽였다. 그래서 백성이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200만 대군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만 대군 편 드셨어요? 모세 한 사람 편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한국과 선진국들, 미국은 여론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엄연한 죄인데도 다수가 죄가 아니라 그러면 죄가 아닌 거예요. 엄연한 선인데도 마땅히 해야 할 바인데도 다수가 원치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비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중재합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250명이 죽었는데 그 다음날은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은 다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00명이 다 불의를 선택한다. 그럼 10,000명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보세요. 850대 1 누구 편 드셨어요? 450대 1 누구 편 드셨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엘리야 850대 1이 되는 그 엘리야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450대 1로 맞서는 미가야 선지자 같은 심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 다른 교회는 어떤데요? 그러면 그런 교회 가시면 돼요. 그럼 편안한 교회 가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결국은 다 자기가 좋은 데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사랑하는 데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이 78에 보면 능력이 없으면 더 큰 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근데 능력이 없는 교회는 훨씬 더 큰 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옥은 무궁하고 천국은 텅텅 비어버려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천국은 왕성하고 지옥이 비어지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느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라는 종교기관에 이끌어서 종교인을 만드느냐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교회의 예배 형태나 교회 생활에 익숙한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도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죠. 꺼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자, 귀신이 들어오면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죠. 초자연적으로 욕을 하게 되고, 초자연적으로 불평하게 되고, 초자연적으로 평소에 상상도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죠. 그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죠. 귀신 안 들려보셨어요? 제가 어디 포항에 갔는데 귀신 안 들려보셨죠? 아니요, 저 귀신 들려봤어요. 이번에 가는 포항이 그래요. 저 귀신 들려봤어요. 그 고통이 어떤지 알아요. 뭐 이런 아줌마가 계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저 귀신 들려봤어요 하면서 뭐 본인이 귀신 들렸다는 걸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귀신 들림이 어떤 고통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시더라니까요. 제일 큰 소리로 아멘하고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력한 귀신도 악령도 능력이 있는데,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짓된 것도 능력이 있는데 참된 것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에 사로잡혀야 돼요. 오늘 제가 알티 캔달 목사님의 거룩한 불을 이제 계속 어제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도 번역하고 KTX 타고 가면서 올라오면서도 지금 앉아서 도착할 때까지 번역하면서 왔어요. 근데 어떤 젊은 사역자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사역자가 그 알티 캔달 웨스트민스터 채플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 복음주의에서는 거장이시거든요. 그 후임자로 가신 분인데 지금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묻는 거예요. 저 같은 초년생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또 그리고 영적으로도 거장이고 베테랑이신데 저 같은 이런 초년생 젊은 사역자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RT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당신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성공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비둘기라고 표현하잖아요. 비둘기는 야생동물이에요. 야생조류입니다. 아시죠? 애완용 조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 맘대로 날아갔다가. 비둘기가 굉장히 온순하지만 길들여져요, 안 들여져요? 안 들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성이 많아요. 파삭 하고 날아가요. 사람 가까이 있는 듯 하지만 굉장히 조심성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의 수천 배나 더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로부터 떠나가시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듯이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불순종, 욕심, 또 하나님께서 시키는, 성령께서 시키는 소소한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그분의 임재는 떠나가요. 그분의 임재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죠. 살만 나지 않죠. 그리고 괴롭지요. 외롭지요. 공허하지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죠. 탓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성령님 계시면 기쁘죠. 감사하죠. 살만 나죠. 행복하죠. 세상이 밝아 보이죠. 지금 이 말이 여러분의 고백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뭔 소리 하나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해야 돼요.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전파하는, 옮기는 사람, 감사와 기쁨을 옮기는 사람의 불평과 원망과 쓴물을 옮기는 사람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신앙 경력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는 사역자들 가운데
신앙 경력 화려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 과연 신앙인일까 할 정도로 어렵게 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적해요. 지금 뉴스에 보니까 쿠어바디스, 네, 쿠어바디스, 네, 그 믿는 사람이 만들었대. 다큐멘터리 형태로 대형교회를 까는 다큐멘터리거든요. 미쳤습니다, 그 사람. 그 작가가 100% 그 다큐멘터리가 100% 옳고 100% 맞다 할지라도, 그리고 조금의 거짓이 없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것 자체가 저주를 자청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몰라서 그래요.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위를 대적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다 폭로하겠다는, 까발려겠다는, 이걸 사실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모르고 했다 그러면 덜 벌을 받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랬다면 천벌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질서를 너무너무 모르는 겁니다. 노아가 술 취했을 때 벌거벗었죠. 함이 그 사실을 폭로하죠. 수치를 드러내죠. 그 사실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저주받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결혼하니까 대적했죠. 자, 그 말이 맞아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책망을 하시고 미리암에게 뭐가 바랍니까? 문둥병이 바라죠. 하나님 보시기에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문둥병 같은 거예요. 고라가 250명과 더불어 대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한 교만죄하고 똑같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초신자들을 직분 주지 말아요. 뭐냐면 사탄을 정죄하는 그 똑같은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뭐 때문에? 교만하여서. 이렇게 나와요. 교만하면 사탄과 똑같은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 분량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그럼 그게 교만인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고 앞으로도 평생 강조하겠지만 뭘로 말하라고요? 열매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니는 멤버들은 다 전군이 사역자 같고, 또 전군이 간부 같고, 전군이 일당백을 감당하는. 그래서 등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강력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든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은 일당백하는 참모들 같은 하나님의 장군들이고 거장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직분이 뭡니까? 형제님이고 자매님이에요. 나이 드신 분은 아버님이고 어머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거예요. 직분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인 겁니다. 직분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신부 되고 싶어요? 전도사님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패턴들. 제가 넥타이 양복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불편해 죽겠어요, 저는. 예전에 이게 편했어요. 한 10몇 년을 이렇게 입고 다니고 20년 정도는 이렇게 입고 다녔으니까 처음 입었을 때는 이게 불편했는데 한 5년 10년 입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코디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넥타이만 바꾸면 돼요. 넥타이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어제까지만 검은 양복,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양산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검은 걸 메고 갔다가 이제 지금은 노란 걸 맸어요. 너무 달라 보이죠? 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부가적인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늘의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문제가 안 되나, 말도 안 되는, 죄축에도 끼지 않는 죄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사단과 똑같이 취급받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그러면 아무 데나 쓸 데가 없습니다. 제가 군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군마가 아무리 빠르고 날쌔고 힘 좋고 막 그렇게 해도 자기 의지를 꺾어서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깨뜨려서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일단 순종하면, 그 의지를 꺾어서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총알이 날라오든 대포가 날라오든 어떻게 해요? 빗발치는 전장을 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들은 어떻습니까? 대포 소리 나면 놀래가 다 도망가지요. 근데 전쟁을 위해서 예배하는 군마와 준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주인이 전진 그러면 전진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뭐예요? 절제와 또 그 가운데 있는 충성의 열매를 훈련을 받았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환경이 어렵거나 조금 상황이 어떻게 되면 그냥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좀 추운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교회에서 세우는 권위자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충성된 자를 세우는 겁니다. 각 단체의 그 다음 세대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뜻밖의 인물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다음 후임자는 유명한 아무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가방 못지라든지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드러나기 전까지는 무명의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이 일약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뽑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수만 명, 기적을 해니까 수만 명의 무리들이 따르잖아요. 자, 이제 내가 12명, 그 중에 12사도를 뽑겠다. 너네도 투표해라. 그래서 가장 탁월한 12명을 뽑아라. 추천해. 천거해라. 그럼 내가 뽑을게. 그러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 꼴딱 기도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세울까요? 성령께서 12명을 보여준 거예요. 보자마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르는 거예요. 따르라. 어떤 사람 잠깐만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장례 치르고 올게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잠깐만요. 제가 재산이 있는데 지금 동생하고 형하고 지금 분쟁 중인데 지금 그거 좀 잘 좀 나눠주세요. 그거 재산 내 권리 좀 유산 좀 챙긴 다음에 따를게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어느 때 너를 재산 관리하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 왔냐? 사람들은 다 제각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캐더린 쿨만이 부름 받았을 때 성령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성 치유 사역자였는데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뭐냐면, 내가 그 부르심에 불렀던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네가 그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다. 2명의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이래서 싫고 두 번째 사람은 저래서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이유로, 핍박의 이유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도 안 받았고 두 번째 사람도 안 받으니까 세 번째 사람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된 사람은 캐더린 쿨만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질그릇이래요. 이 질그릇인데 주님이 택하셨고 내가 그 그릇에 보화를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는 탁월한 예언자들도 보면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언의 영이 임하면요, 하루아침에 정말 예언적 뿌리 있는 진짜 전혀 예언 못하고 그냥 소소한 일들만 하고 섬기고 남들이 하지 않는 바닥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 성실함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루아침에 예언의 영을 부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울왕도 예언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도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악신이 들려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사위를 창으로 던지고 막 3,000명 추격대 암살단 만들어 쫓아보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 가더니 또 예언을 해요. 벌거벗고 밤낮으로. 여러분도 벌거벗고 밤낮으로 예언해 보셨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미친 왕 사울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 보세요. 한번 부자가 몇이나 돼요? 초자연적인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 보세요. 부자가 몇이나 돼요? 언제 부자 됐어요? 바닥 쳤을 때, 정말 마지막 쌀한톨 남은 거 박박박 긁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드렸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한순간에도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계산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단의 그 마음을 분산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온갖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잘 돼도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잠 안 자고 얼마나 발에 땀 나도록 내가 돌아다녔는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뭐야? 중심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고 내 삶도 주님께 드렸듯이 나의 기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형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형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이고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둘 다 뭐에 넘어져요? 물질에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집 팔아보셨죠? 안 팔아보셨어요? 땅 팔아보셨죠? 없어요? 땅이? 팔 땅이 없어요? 팔고는 싶은데, 나 땅만 있으면 팔겠습니다. 뭐 벌써 그 생각만 해도 헉 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팔아? 그걸 왜 팔아? 그렇잖아요. 오지도 않은데 벌써 생각해서 지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땅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죠. 밭을 팔았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도록 팔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라고 하면 팔겠어요? 팔 아파트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전세금 빼세요. 전세금 빼시겠냐고요. 길바닥에 앉을 건데. 그럴 수 쉬워요, 어려워요? 큰 헌신이에요, 작은 헌신이에요? 큰 헌신이에요. 근데 현금을 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값 좀 나가네. 흔들리는 거 마음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속이잖아요. 야, 아나니아 삽비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 우습게 보지만 3년 반을, 꼬박 만 3년 이상을 모든 걸 자기 직업 생계 다 포기하고 밤낮으로 낮밤으로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같이 도망다니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다 떠날 때도 가룟 유다는 남았어요, 떠났어요? 남았어요. 우리 교회 지금 핍박이 터진다. 몇 사람 남겠어요? 40명밖에 안 남아요.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어디에 넘어가요? 물질에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제도 보면 권능은 중간지대를 없애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뭐 금가루를 받든, 금치아가 생겼든, 병이 나았든, 초자연적인 물질의 복을 받았든, 아니면 가족관계가 회복되어졌든, 뭐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들,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그것은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가시적으로 명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고 내 욕심을 쫓아서 갈 것인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세상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 구원의 복도 받고 죄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두 가지 다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몬은 우리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예, 제가 국민은행을 좋아하거든요. 써보니까 국민은행 서비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다른 데는 막 뭐 하여튼 좀 불편하더라고요. 국민은행이 현재로는 제일, 신한은행도 괜찮은 것 같고, 기업은행 쓰지 마세요. 아주 불편해요. 뭐 하여튼 수수료도 많이 챙기고 되게 불편해요. 기업은행 많지도 않고. 근데 아니 그 국민은행 직원이 됐는데 직원이 돼가지고 하루에 돈을 뭐 수백억, 수천만 원, 수억, 수백억까지 막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왔다 갔다 막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걸 자기 걸로 생각하면 그 직원 어떻게 되겠어요? 횡령하다 걸리든지 아니면 잘리든지 그러겠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빼고 친구 왔다고 나눠줘 버리고 또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줘버리고 또 내가 뭐 사고 싶다 해서 차 사고 집 사고 이래 버리면 TV에서 그러면 간혹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수십억을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은행 직원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언 은사를 맡기고 치유 은사를 맡기고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중보하는 은사를 맡기고 물질을 벌 수 있는 은사를 맡겼는데 지 마음대로 써버리면 횡령죄예요. 횡령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관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을 물어야겠죠. 하나님 주시는 전략을 받아야겠죠. 그 일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겠죠. 그러면 누구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과 시간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은총이 열리는 겁니다. 그 은총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복이 뭐예요? 관계의 문이 열려요. 만남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 주시는 만남 그 한 가지만 열어도요 폭발적인 문이 열려요. 그것이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비즈니스의 핵심 키워드 한 사람만 키퍼슨 한 사람만 딱 만나면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10년에도 못 이룰 일을 한 사람 만나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땅 파가지고 부자 됐습니까? 만남이잖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을까요? 그렇죠? 그 많은 깜빵 중에 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 곁에 갔을까요? 같은 감옥을 쓰게 됐을까요? 다 만남이죠. 요셉이 그때까지 저축 많이 해서 부자 됐죠. 사업 구상을 잘 해가지고 부자 됐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기업가가 되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네. 술 맡은 관원장의 그 한 번의 만남을 해서 2년 뒤에 일약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진짜 누구를 의뢰하는가를 끊임없이 보신 거예요. 연단하신 겁니다. 네가 일에 억울함에 당해도 형들한테 팔려도 네가 나를 사랑할래? 노예로 팔려가도 네가 한결같이 충성되이 섬길래? 사람에게 보이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그렇게 할래? 억울한 누명 쓰고 깜빵에 가서도 네가 수년간을 썩으면서도 불평하러 원망하고 나를 탓하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경외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깜빵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을 바닥 쳤는데도 네가 사람한테 비굴하게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아니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씨앗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움트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이에요. 직장이에요. 학교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열매 맺어야 진짜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진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서 진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내가 무엇라도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정하는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과거에 이런 생활을 했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활동을 한 거는 인큐베이터에서 보호받은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은혜를 못 끼치면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박수 쳐주고 다 맞장구 쳐주고 다 해주는데 아니 거기서 은혜를 못 끼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멍석 깔아주는데도 못하면 이건 바보죠, 바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서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제가 가끔 이제 본사에 하루 이틀 나가거든요. 시간 날 때. 가면 상담하다 와요, 내내. 일을 안 하고, 사람들 자꾸 상담을 요청해요. 상담하다 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한 얘기. 저희 부르시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업가들을 일으키는 거지, 제가 돈 버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기업가들 이르면, 기업가들을 섬기게 되면, 기업가들의 아비가 되면, 그게 복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처음 베드로가 직면했을 때 반응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깊은 데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네 죄는 이거고 너 죄는 이거고 너 몇 날 며칠 무슨 죄 지었지 어떤 죄 지었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면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죄를 깨달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부들 이제 군산에 자주 가니까 낚시 배를 가지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고기 어종마다 값이 다 틀리잖아요. 좋은 어종들은 한 마리에 수십만 원 합니다, 그냥. 그리고 뭐 참치 같은 거는 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싸고요. 그렇죠? 일본에 무슨 새해 뭐 참치 한 마리가 몇 억, 뭐 몇 천만 원, 뭐 억 단위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경매해가지고 한 마리가 그죠? 근데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팔면. 그래서 보통 이제 군산에 가보면 이제 배를 타고 한번 나가면 시즌마다 고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벌면 뭐 500만 원. 그냥 좀 벌었다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많이 벌었다 그러면 3000만 원. 이렇게 한 번 배 타고 나갔다 오면. 저는 어부가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말 안 듣는 애들 막 배 타고 멀리 나갔다가 막 얻어맞아서 바닷물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고생하고 막 가난하고 찌들고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배 있는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배 엔진 있잖아요. 엔진 하나가 2천만 원, 3천만 원. 보통 그렇게 해요. 좋은 건 5천만 원에 그 엔진 하나. 근데 2개, 3개 달거든요. 속도전이니까. 그래서 고기가 떴다 그러면은 금어기가 딱 끝나면 출발해가지고 먼저 가서 선점하면 몇 천만 원을 그냥 한순간에 벌어오거든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번에 걷었어요. 근데 그 관심이 물고기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복을 주려고 그러면 눈이 어디로 가요? 물고기에 가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은혜 주면 마음이 확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가? 물고기에 가는 거예요. 물고기에. 물고기의 기적의 축복을 주신, 물질의 축복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 축복에 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인정하잖아요. 정직하게 인정하죠.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오라고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네가 고기 잡는데 수고한 게 보이냐? 그냥 순종한 것 뿐이지 않냐? 어마어마하게 찢어질 때 고기 잡았지. 이제는 나를 따르라. 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기를 초자연적으로 잡은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너는 이제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아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반대로 데이 83에 보면 83이 아니죠. 81에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치 않죠. 그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이번에 축복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번에 합격하면 주님 믿겠습니다. 이번에 뭐 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40일 작정금식도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근데 안 믿을 놈은 어떤 권능을 행해도 안 믿습니다. 왜요? 다른 의도가 있거든요. 다른 욕심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그래서 시집가 살고 있는데 자기가 중요한 그 삼성인가 하여튼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합격시켜주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끼니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40일 금식해봐요 그러면.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능력 있죠. 저녁만 금식하니까 힘들지. 뭐 이제는 막 적응이 돼가지고 뭐 저녁 금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날로 교회 다니는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좀 행복하게 살아요. 자기 딴에는.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온 때 상황이 틀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한 마을이 회개치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권능의 목적은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 크든 작든 경험하면 회개가 뭐라고 했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경험했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어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권능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간증은 뭐예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간증의 문을 열어요. 또 다른 기적의 문을 연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 제목이 열려요. 우리 김순자 어머니, 저희 친어머니랑 동명이인이신데 그분 제가 만난 것부터 지금까지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단 한 번도 제가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방을 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모르겠어요. 저 없을 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사람을 짠하게 만드세요. 연세로 보나 연배로 보나 그렇잖아요. 저희 정말 어머니 뻘이고 할머니 뻘이신데 지난번에 이사하고 신방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또 아니나 다를까 또 막 너무 감사하대요. 막 한참 감사를 하시더니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저에게 이렇게 좋은 영적인 아비 어미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대요. 제가 막 낯뜨겁더라고요. 그 말씀을 했는데 막 얼굴이 낯뜨거운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요.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한 교회 다니는데 똑같은 박철수라는 인간인데 어떤 분은 부족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좋은 영적 부모를 줘서 감사하대요. 우시더라고요. 정말 얼굴 민망할 정도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완벽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어디요? 우리 마음에. 제 얼굴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멘.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잘생겼을까요? 네. 네. 다 달라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뭐예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마음이 가난하면 뭐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느니라. 욕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욕이 온다. 그럼 내 안에 교만의 영이 가득 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참다 못하면 그게 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 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욕하는 겁니다. 욕이 오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욕한다. 이건 진짜 교만죄예요. 교만죄는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최악의 죄예요. 큰 죄가 아닙니다. 최악의 죄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무게를 바꾸셔야 돼요. 전통적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뭐라고요? 교만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지은 죄하고 똑같은 죄라니까요. 온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때문에 온 인류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떨어뜨린 죄가 뭐예요? 교만죄예요. 교만죄. 그렇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그걸 범죄한 천사를 가만두지 않고 심판의 무적에게 영원토록 가두셨다 그랬는데 무슨 죄? 교만죄예요. 그래서 고라, 미리암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이 즉사한 죄들을 보면 혹은 문둥병에 들거나 즉사한 죄들을 보면 권위에 대적하는 겁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누굽니까? 누나예요. 아론은 형이에요. 가족관계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나이 따지고 가족이다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대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누구의 불행입니까? 예수님이 불행해져요? 가족이 불행해져요?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들 제가 형이면 가만 안 놔뒀어요. 야 서열대로 서. 돌림바다를 치더라도 나 메시아 믿어 안 믿어? 그랬을 거예요. 안 믿어?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너 무슨 기적이 필요해? 어디 아파?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존경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민주주의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민주주의로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처럼 왕국처럼 가장이 통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여러분의 가정은 민주주의로 움직여요? 아니면 가장의 권위에서 움직여요? 여러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자 이사 가자 직장 옮겼으니까 이사 가자 그랬더니 가족회의를 열어요. 아들 반대, 딸 반대, 엄마 반대 못 가죠? 현실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의 통치의 원리를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데도 이번엔 아니다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죠? 왕의 권세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보다 정확한 번역은 왕이자 제사장인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왕은 뭐예요? 통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왕과 왕비예요. 우리가 다 형제고 다 똑같죠. 근데 권위 문제는 분명한 구조가 있습니다. 원탁으로 앉는 거 맞죠? 오중직임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원탁으로 앉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결정은 누가 해요? 최종 결정은 사도가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죠? 그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하면 심각해집니다. 그 집 보세요. 심각해집니다. 부부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 앞에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은 사랑함으로 가장으로서 자녀들과 아내를 위해서 최선의 사랑의 결정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희생하면서.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현재 사회는 목소리 센 사람이고 더 큰 기질이 강한 사람이
만약에 기질이 강한 사람이 목소리를 바라고, 두 번째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 세상과 똑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듯이 권위자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 잘 돼 있으면 직장 생활도 잘 됩니다. 직장 생활이 잘 돼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자기의 기업을 주면 직원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요. 그 영적 질서와 권위를 알아서 깨끗한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들이받았던처럼 내 밑에 사람 들이받아요. 직장 생활에도 계속 들이받고 아랫사람 밟고, 아니면 윗사람한테는 사바사바하고 아랫사람 함부로 대하고, 이 생각이면, 그리고 막 뒷담화 까고. 너무 리얼한가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사업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이용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모든 출발이 어디예요? 가정에서. 가정 중에 어디예요?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게 뭐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남편은 아버지는 엄마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상황이든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결정되어지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 그 자녀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권능은 중간지대를 없앤다 그랬는데, 또 하나 큰 장점은 뭐냐면, 이 권능은 세대 간의 무너진 담을, 그 세대 담에 가로막는 담을 헐어버려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킵니다. 만약에 부모가 방언을 하고 자녀들이 방언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영적으로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남편은 방언을 하고 아내는 방언을 못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서로 영적인 것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꼭 방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요점은 뭐냐면, 부모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녀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부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익숙해지고, 부모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자녀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세대 간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의 어려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들, 이런 장벽이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경환이를 같이 양육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웃길 거예요. 청년들 양육하는데, 그죠? 청년들 양육하는데 껴가지고 제일 은혜 받고 할 말 다 합니다. 그리고 요점도 잘 알고요. 그 자기 나름대로 적용해서 얘기하는 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왜요? 동일한 영적인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 언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7일간 금식하셨죠? 저도 못했어요. 저도. 시켜서도 아니고 자원해서 한 거예요. 뭐 큰 문제 있냐? 아니요. 왜? 하나님의 것 되고 싶어서요. 이야,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가르친다는 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거지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거예요. 왜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개인의 삶 가운데도 돌파할 영역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어린아이가 금식하면서라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금식할 때 우리 가정이 제일 어려울 때였거든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영적으로. 어른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경환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금식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숙연해졌는지 몰라요. 그때 창피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이 경환이를 깨우셔가지고 아이들이 금식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성령 안에 있으면 세대 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죽는 날까지 저는 뭐 주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놀러 가거나 운동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제 아내는 이 주한이 경화를 놓고요. 새벽 2시, 3시까지 제가 안 말리면 이제 밤새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한테 못하는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를 막 줄줄이 해요. 남자들이 말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안 보면 엄청 말이 많아요. 말할 기회를 안 준 것뿐이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대화 공통 주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보고 동네 목욕탕 한번 같이 가자면 지금까지 안 가시잖아요, 지금까지. 해수욕장 갔어요. 같이 수영하자고 안 하세요. 물에 들어오질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술 한잔 하시면 전화하세요.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고장난 테이프 레코더처럼 한 말 또 하시고 또 한 말 또 하시고 밤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왜요? 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할 것도 없고 대화를 해도 공한 얘기를 하고 본인 중심에 마음 아프다는 말씀만 하시 다른 얘기 안 하시거든요. 저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배려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동일한 성령 안에 살아가면 앞으로 결혼하거나 또 이미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말씀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치유기도도 시키고 목사님 부르지 말고 애들 시키세요. 애들 우리에게는 부르지도 않지만 이제 애들 시키세요. 애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그 밤마다 머리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아이들 머리 위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너는 큰 인물 될 거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사람 될 거다. 축복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애가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 키울 때 쟤네들의 일과는 하루에 마무리 일과가 뭔지 아세요? 양치질하고 씻고 쪼르륵 잠옷 입고 쪼르륵 달려옵니다. 그 제품이 안겨요. 그리고 저의 축복을 받고 잡니다.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커가지고 지금은 애들이 와서 안아주고 가는데요. 그럼 제가 안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합니다. 어릴 때처럼 그렇게는 못해도. 소망의 온유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틈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나 혹은 잘 때 오면 안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해줍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셔야 돼요. 엄마한테 떠맡기시면 안 돼요. 애들이 오면 애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있든 없든 영적 상태가 좋든 나쁘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됩니다. 아멘. 뭘 축복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되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모든 사랑과 온갖 축복을 다 담아서 그냥 쏟아 부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잘못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공허하다 보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거든요. 진짜 자기 편이 누구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바닥치고 보니까 기억나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거든요. 기억나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준 사람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매개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축복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지 마세요. 소리 내서 하세요. 그래서 혹시 자고 있다 그러면 자는 애도 붙들고 소리 내고 기도하세요. 다 들어요.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첫째 하나님 들으시고 또 애들이요. 사람이 죽을 때도 제일 늦게 다치는 게 뭐예요? 귀잖아요. 듣거든요. 잠결에도 여러분 아이들이 그 기도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준 거를 밤에 자면서 기도해 준 내용을 시시콜콜 다 기억 못 합니다. 근데 두 가지 기억해요. 기도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실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 알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축복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 있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자존감이 높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성령 안에 있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키우게 되면 어딜 가도요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걸 어릴 때 깨달았어요. 고1 때인데 저의 주로 밤새면서 대화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학교 선생님들. 20대 중후반부터 제가지고 30대, 40대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방학 때면 밤새 얘기를 했어요. 대화가 돼요. 그리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우리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 보내셨죠? 10대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희도 신기한 거예요. 부모님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 안에서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대화를 하는데요. 이야, 한 번은요, 낮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 넘어가지고 새벽 1, 2시까지 한 적이 있어요. 한 자리 꼬박 앉아가지고. 뭐 앉아? 저녁은 짜장면 시켜서 먹었어요. 선생님 집에 앉아가지고. 저 무릎 꿇고 앉아서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려도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죠. 그러면 만나는 그 순간 대화 몇 마디 보면요, 10년 사귄 것처럼 혹은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밤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저희 부부가 같이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희 두 사람 덩그리 그냥 건물을 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집회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마무리하고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쭉 호텔에서 했는데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나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나사는 안다고. 나사를 안 해요. 그래서 무슨 나사냐고 그랬더니 그 우주항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나사 안다고. 혹시 나사 구경하고 싶지 않냐고. 처음 보는 사람이요. 구경하면 좋죠. 여기 나사가 있냐고 그랬더니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도 없고 뭐 여건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픽업해 주겠다고. 그러더니요. 어디 사냐 그랬더니 여기서 한 2시간, 1시간,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산대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오겠대요. 그래서 차로 운전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1시간, 2시간 운전해가지고 온 거예요. 픽업해가지고 저희 나사를 다 구경해 줬어요. 공짜로. 구경을 시켜주고는 또 감동이 된다고 그때 300불인가 500불을 주는 거예요. 300불인가 500불인가. 그리고 자기 집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집을 구경시켜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로 자기를 방문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전해줬던 말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냐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는 거, 이메일도 오고. 제가 이제 여러 상황이 돼가지고 연락이 끊겼는데, 아니 그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성령이 감동을 주셨대요. 도우라고, 구경시켜주라고. 돈 주래요. 저희 그때 돈이 바닥이었거든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돈 줘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아니 생판 모르는 미국 그 알라바마주 그 흑인들 많이 사는 그 우범지대에 저희가 컨퍼런스 갔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보더니 나사 구경시켜주고, 이것도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에요? 그거 돈까지 줘요. 300불인지 500불인지 기억도 안 나네. 주는 거예요. 왜 주냐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대요. 야, 성령 안에 있으면 세대 간의 차이가 무너지고요, 인종 간의 차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 일본 사람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싫지요. 저도 싫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만나보세요. 회개하게 될 겁니다.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북한이 싫어요, 좋아요? 싫지요. 근데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만나보세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중국 사람 싫어요, 좋아요? 전 싫거든요. 근데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만나보세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랑 똑같아. 언어 다르고 그 국적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하고 저기 선교지 몇 군데 갔는데요.
거기 있는 정말 인도네시아 갔구나. 인도네시아에 갔는데요. 막 뱀 나오고 막 하여튼 그 교회도 영세하고 무슬림이 막 다 덮고 있는 그 무슬림 지역에 교회가 어렵게 성도도 몇 안 되는데 어렵게 있는데 저희가 간 거예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한국 땅에서 찾아온 것도 감사하고 그 시골까지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울고 웃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에 다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게 무엇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와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선물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고 야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을 바치겠다. 이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 이거 아니면은 온 세상에 평화를 줄 거는 아무것도 없다. 언어의 장벽, 복음이 넘습니다. 문화의 장벽, 복음이 넘어요. 그리고 원수지간에 싸움했던 것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매료된 거예요.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세대 간의 병들이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흑인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백인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전 세계 어느 사람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 됐죠. 자녀가 됐으면 우린 다 뭐예요? 한 형제자매고 가족인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모잠비크에 갔는데 그 아이들 한 달, 두 달, 석 달을 안 씻어요. 혹 씻으면 바닷물에 가서 씻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바닷물에 가서 씻고 나오면 냄새 나죠. 그리고 그 먼지 구덩이에 땀 흘리고 그러는데 처음에 냄새도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예요. 냄새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가까이 갔더니 꼭 그거하고 똑같아요. 화장실 처음 들어가면 냄새 나지만 좀 시간 지나면 괜찮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가지고 처음에 손을 잡는데 그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를 제가 안고요. 몇 시간 안고 있었어요. 안 떠나요, 애가. 저 처음 보잖아요. 저도 처음 보잖아요. 그 많은 수십 명의 아이들, 그 100여 명이 되는 고아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 갔던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딱 안기면 안 움직여요. 30분이가 1시간 안 움직여요. 꼭 안고 있는데 처음에 냄새 나죠. 근데 막 긍휼한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좋은 복음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린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존 세대도 유익을 얻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세대를 통합시키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보세요. 다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성령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천주리 천율이 대화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돼요. 근데 성령 안에 없으면 어려워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으신 예수님께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법대로 살면 그 길이 행복이에요. 다른 불평할 거리가 없습니다. 다른 탓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탓해요?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탓하죠. 예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 바깥에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 바깥에 있으면 교만이 오게 되고 교만하면 욕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불평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봉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좀 특별히 우리 여러분 개인기도 하시는데
중보팀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윤준현 목사님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예배의 영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자거든요. 예배자이다 복음 전도자예요. 부르심 자체가 치유 복음 전도자예요. 원래 부르심이. 근데 지금 예배를 잃었어요. 하나님 어렸을 때 그분의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 수정이에요. 수정.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그리고 대학부 전체의 예배 인도와 YM에서 대학부 전체 예배 인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음악적 재능이 탁월합니다. 학원 고3 대입 그것도 시키고 따로 그 스튜디오 차리고 할 정도로 굉장한 예배자였어요. 기름 부음도 강하고 미성에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고 마음도 따뜻하고 피스메이커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려운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잃어버렸던 예배의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서 예배의 영이 회복되지면 우리 윤 목사님 일어납니다. 건강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영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득찬 자매님 그 남편이 또 이제 통증을 해서 밤마다 잠 못 자고 요즘 또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그 어머니도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주님 그 치매죠. 하나님 치유 이 시간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신경과 세포와 조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그 자녀들을 좀 보호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특별히 이번 달에는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공격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교회나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정말 사람들한테 급격한 변화가 있는 그 자리에 꼭 저희 집에 난리가 납니다. 아니면 무슨 일이 터져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공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앞으로 함께 이제 팀으로 이뤄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단이 건들지 못하지만 사단이 여러 이유로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는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아이들이 계속 아픈 거는 영적 공격이에요. 왜 멀쩡하다가 금요일이나 주일날 아프다.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주시고 그리고 대적하시고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우리 교회가 함께 좀 그 일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고 또 그런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 천준이, 하율이, 재혁이 또 지원이, 지한이, 주한이, 경한이, 사랑이, 온유, 소망이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영찬이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도록 영찬이 매일 밤마다 기도해 주세요. 아빠가 해주셔야 돼요. 아빠가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도 여건 대신 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기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싫든 좋아하든 자꾸 처음에는 왜 이래 그러면 자꾸 하면 되게 좋아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해줘요. 그냥 소리를 내셔서 하시면 더 좋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요 아이가 은혜 받는 것보다 아빠가 더 은혜를 받아요. 우리 소망이 처음 왔는데요. 아무리 달래도 안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을 안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막 제가 뚜껑이 열리겠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노래를 불러줬어요. 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라 하는데 그때 막 하나님 임재가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의뢰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2번 불렀어요. 근데 제가 눈물 흘리면서 2번 했는데 아이가 조용히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가 첫날 그렇게 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달래고 막 별짓을 해도 안 되는데 그냥 축복의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울고 있는데 불렀어요. 제가 막 울고 있는데 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불러줬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내 눈에는 지금 울고 있는 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랄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얘가 처음 듣는 노래잖아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조용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매일 불러줬어요. 그리고 모라비안 폴에 가서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니 컴퓨터에 나오니까 아빠가 컴퓨터 속에 있다고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봤대네요. 틈나는 대로 켜가지고 아빠가 그 컴퓨터 모니터 쪽에 들어가 있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 애들 춤추고 노래 부르고 다 왔더니 다 외웠더라고요. 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소망이 사랑이 온주 다 그걸 외워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사랑할 수 있어요. 선물은 그냥 자꾸 잊혀버리고 또 주머니 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심어서 아이들 축복해주고 노래하면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회상할 때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고 살아계실 수도 있겠지만 회상할 때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나 어릴 때 이렇게 사랑해줬다. 나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줬다. 나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30년 40년 지나고 보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아빠가 축복해 준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주한이 병아리 보니까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사람 될 거라고. 에녹같이 평생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 될 거라고. 그리고 언어에 탁월해질 거라고. 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축복했거든요. 지금 벌써 인도 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인도에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얘네들처럼 여러 나라 다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환이도 뱃속부터 비행기 탔고요. 우리 사랑이도 뱃속부터 비행기 타고. 이게 왜요? 제가 그렇게 축복했거든요. 한국 땅 안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열방을 돌아다녀야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세대가 화합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보호하고 축복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들어도 집에 가서 순종 안 하면 다 꽝이에요. 네. 중국집에 닭광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복을 흘려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